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에 대한 교훈을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맞이하시길 바라겠고 겸손과 감사로 오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의 횟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즉 용서를 몇 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기를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 랍비들입니다. 랍비들은 선생들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던 이 선생들은 용서는 3번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랍비 중에 요세 벤 예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2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3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그러나 4번째는 용서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3번까지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잘했다라고 인정받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형제 자매들의 죄를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하냐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고 묻죠. 3번을 넘어서서 7번까지 용서해야 하냐고 묻는 베드로는 어찌 보면 당시의 용서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보다 7번이라고 하는 더 많은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인 3번의 용서를 넘어서 7번까지 용서를 해야 하는지 여쭙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22절과 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용서를
네가 말한 7번뿐 아니라 그렇게 70번까지라도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횟수를 늘려라 이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지은 형제나 자매가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몇 번이든지 다 용서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서는 그래, 예수님 말씀처럼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기도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줄 수가 있는가? 굉장히 비현실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느껴지기도 해요. 이어지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왜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과 처지를 쉽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다? 진노의 자녀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의 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의인도 아닌 죄인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처지고 우리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23절에서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못못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은 무엇과 같다. 다 쉽게 말하면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어떤 곳이다? 바로 참 용서가 행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한 왕, 즉 주인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왕이요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또 등장하는 종들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왕과 종들 사이에 뭘 하는가? 결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사람이 가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왕과 종 사이에 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결산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왕이 한 종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종이 어떤 종이냐? 왕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대한 금액을 빚진 자였습니다. 1만 달란트를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본다면 1조가 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남자 성인이 20만 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그 정도가량입니다.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그 빚진 종이 왕에게 나온 겁니다. 주인에게 도저히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종에게 이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돈을 갚아라 라고 명하게 되지요. 참 무자비한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오해는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에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종이 도저히 갚을 수가 없으니 왕의 마음에 화를 풀게 하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이여,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러나 그 종의 말대로 주인이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그 종이 그 큰 돈을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20만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시간을 준다고 그의 살아생전에 다 갚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 종이 왕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던 말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순간의 재치로 위기를 모면하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겸손하게 고백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다 하나님께 갚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왕이 다 알고 있음에도 그 종의 처지를 보고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2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 종과 같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요. 아무리 믿음이 성장한다고 해도 또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해도 육신을 입고 사는 이상 우리는 모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지요.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법 가운데 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흠 없는 소나 양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대로 잡아서 주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죄의 결국은 뭐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왕께 빛을 갚는 길은 제사법을 볼 때 생명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는 결국 죽음이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값은 생명으로 치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 생명값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아무리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목숨은 누구나 다 하나인 겁니다.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뭐 더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꺼져가는 우리의 생명을 붙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잴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결국은 죽음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한데 이 말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또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번제에서 원래 소나 양이 아닌 우리가 그 희생제물과 같이 돼서 원래는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사 동물들의 생명으로 그 값을 대신 치르고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레위기서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역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유해 주실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께서만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가 씻김받을 수 있는가? 이 죄가 해결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유일한 방법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5대 제사법이 있었지만 신약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가 씻김받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하고 많이 헌신한다고 해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너희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우리의 행위로도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치러야 할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과 피로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었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처럼 우리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탕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의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주님께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자매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돈을 주인이 거저 탕감해줬다는 것. 모든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입은 이 종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3, 4개월치 일해서 벌어온 그 임금에 해당합니다.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자신에게 100달란트 빚진 동료의 목을 움켜잡고는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매우 거칠고 험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그 동료를 옥에다가 가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주인은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었고 탕감까지 해줬는데 이 종의 모습은 그 왕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은 빚이 그렇게 큰데 겨우 이런 것을 가지고 동료를 옥에 가두다니 참 되먹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한 동료들이 있었어요. 그 동료들이 옥에 갇힌 그 동료를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노발대발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주인은 그 악한 종을 불러들여서 말하지요. 내가 내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고 긍휼로 너를 대해 주었으면 너도 내 동료에게 긍휼과 용서로 대해 줘야지 감히 악하게 대하느냐? 이런 괘씸한 놈. 저놈이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거라 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결국 그 악한 종은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도 갚지 못하는, 그래서 옥에 평생을 갇혀있다 죽게 되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에게 용서와 긍휼을 받았던 것처럼 그도 타인에게 그렇게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상대방의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먼저 받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 형제들의 죄들을, 자매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긍휼을 봐주시고 우리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용서에 대한 놀라운 교훈이 주기도문에도 담겨 있다고. 그 짧은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왜 형제와 자매에 대한 용서의 교훈을 넣으셨을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 또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그와 같이 용서해 주어라. 마지막 35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형제와 자매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용서에 대해 깊이 감사하면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 머릿속에 마태복음 18장 싹 스쳐 지나가게 주시고 또 절수가 21절 탁 스쳐 지나가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 성경 말씀을 찾아봤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걸 여쭈면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에게 용서조차 빌지 않는 자를 굳이 우리가 용서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우리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7번뿐만 아니라 몇 번이든지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용서는 말로만 끝나지 말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로는 상대방을 용서했다고 하지만 그와의 교제를 끊거나 뒤에서 그를 험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용서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용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했다고 말은 하는데 미워합니다. 주님 말씀이니까 용서하기는 해야겠는데 내 마음까지는 나도 도저히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마음과 죄된 마음들을 그대로 놔둔다면 점차 커져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죄의 마음이 요만큼일진 모르지만 그것이 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장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나 미워하는 감정이나 이런 교만한 마음들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러한 마음들을 해결해달라고 자꾸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애초에 참된 용서는 어찌 보면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용서의 교훈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듯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말씀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그런 교훈을 주시지도 않으셨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참된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 방법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 공급되는 용서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과 그 긍휼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을 향해 조롱하던 이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180도 달라졌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또 주의 제자들처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용서와 긍휼의 능력을, 성령 충만을 구하실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들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참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고, 또 그와 같이 우리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며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참된 용서를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이며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길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는 일도 용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아직도 내 마음에 걸리는 혹은 미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복된 관계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